안녕하세요. 도울의 동경대전 강의로 보면 86강. 오늘은 논학문 11번째 단락 들어보겠습니다. 왈 주문지의 하야 왈 지휘천주 지자고 이주원지 금문유 고문유. 지금 최수은 선생께서 이제는 득도를 하신 뒤에 수행의 과정에 있는 중에 그 사방의 현사들이 몰려와서 그 최순 선생이 득도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이 서학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서로 문답을 주고받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최순 선생께서는 주로 그 수행 방법 자체가 궁울령부와 주문을 가지고 하는 수행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걸 제안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이 주문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최순 선생께서는 특히 자신의 서학과 자기 동학이 다른 점은, 동학은 주문을 가지고 하는 수행이다 라고 하는 점을 또 부각을 시켰기 때문에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최수원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위 천주 지자고요, 이주원지 금문유 고문유, 이렇게 답을 하시는. 그래서 이 주문의 그 뜻이 뭐냐면은 주문을 가지고 하는 이유는 그 지위천주한다는 거, 지위천주하는 그 문자다 이거죠. 글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 지위천주한다는 뜻은 그 지라고 하는 지위천주, 그 지위천주는 이렇게 되로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할 때 대답하기를 지극히 하늘님을 위하는 글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셨는데, 이게 천도교 또 뭐 도울 선생도 이런 해석에 뭐 그 차이가 없는 해석을 하셨다. 그런데 제가 볼 땐 그게 아니고, 이거는 지라고 하는 거는 이를 지자잖아요. 이르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서는 안 되고, 해석을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주가 되게 하는 글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라는 말이 이제 이것도 이제 중요한 말인데, 뭐 오늘 이거 해석할 건 아니고요. 이게 또 로드라는 말, 로드, 영어로 로드가 되죠. 그래서 하늘, 천에 이르게 해가지고 하늘에, 그러니까 천에 이르게 한다는 게 지죠. 이르게 한다는 게 지위 한다고 하는 지, 이르게 한다, 도달시킨다, 도달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야. 그럴 때 이 지라는 말은 관역을 맞춘다는 뜻이에요. 관역을 맞춘다. 지라는 게 관역을 맞춘다. 그런데 하늘이라는 관역을 맞춘다는 지. 그러니까 이 지자가 화살을 쏴가지고, 활로 화살을 쏴가지고, 활로 화살을 쏴서 관역을 맞춘다 이런 뜻이니까, 지금 이게 궁울령부잖아요. 궁울령부. 그러니까 그리고 궁울이니까, 궁울이라는 게 궁이 활궁자잖아요. 활이고, 을이 새란 말이야. 새는 뭐예요? 활에다가 화살을 매겨서 쏘면은 화살이 새처럼 날아가죠. 새처럼.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궁시라고 하는, 궁시가 되는. 그래서 이것이 또 가면은 뭐예요? 궁지가 되죠. 궁지. 궁지. 예.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자를 잘 보면은 화살시에
화살시에 입구자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살을 쏴서 화살을 쏘는 거, 화살을 쏴서 하늘을 딱 정확하게 맞추는 나가는 이 과정이 사실은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이게 지식의 나무에는 노의 그 성장, 그러니까 자라남이라는 자라남.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완전한 지식을 획득한다고 하는, 획득한다는 의미가 이 완전한 지혜를 획득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혜를 획득하는 지식의 나무가 자란다는 건 완전한 지혜로 자라나서 그러니까 지혜가 자라나서 완전함을 획득한다. 지혜가 자라나서 완전함을 획득한다. 그러니까 그 완전함이라는 건 하늘이 가지고 있는 지혜죠. 그리고 천지, 하늘의 지식, 지혜. 그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혜라고. 천지, 하늘의 지혜를 획득한다. 이렇게. 그렇게 될 때에 그 완전한 관역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식의 나무와 이렇게 관련돼 있어서 여기 만사지 한다는, 여기 앞에 보면 실전주 가정 영습을 보면 만사지 할 때 요 지가 요런 개념이죠. 화살을 맞춰서 정확하게 그 지식의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자라남처럼 지혜가 자라나서 완전한 지혜를 획득한다. 완전함을 획득한다. 그렇게 될 때에 관역을 정중앙 맞췄다. 그럴 때 정중앙에 관역을 맞췄다. 이런 표현이 된다고. 이것이 바로 지의 천주와 같은데, 관역을 맞추게 되면 완전한 지혜의 존재로서 여러분들이 태어나게, 다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천도교 해석하고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되는 게, 지극히 하나님을 위하는 글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게 이치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앞뒤 말들이 잘 안 맞아. 그러니까 지극한 하나님을, 하나님을 위하긴 뭘 위하래. 하나님의 그 천심을 정확하게 화살로 쏴서 맞춰가지고 완전한 지혜에 이르러서 자신도 하늘님으로 거듭나는 거다. 하늘님은 거듭나는 게, 그게 그렇게 하는 주문이다라는, 그렇게 하게 하는, 만드는 주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문은 하늘님을 위한 게 아니고 누굴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수행자를 위한 거죠. 수행자를 위해 만들어진 거지. 만들어진 것이지. 이것이 뭐 하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행자를 위해서 수행자가 수행자가 그거를 가지고 수행을 통해 그 주문을 가지고 수행을 해서 그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주문이니까 수행자를 도와주기 위한 그 주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자를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그 하늘님을 위해 위하는 주문이냐, 그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늘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에 이르게 하는, 그 하늘에 이르러서 그 완전한 지혜를 획득하게 하는 이 주문이라고 하는 이런 주문은 지금 글에도 있지만은 옛날 글에도, 옛 글들에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 주문 수련은 사실은 보편적으로 주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수행으로 지금 그러니까 어떤 그 특수하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주문 수행은 보편적 수행법이다라는 수행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학에서 그 최순 선생의 특별하게 주문 수행이라는 거를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주문을 가지고 하는 주문 수행법은 보편적 수행법으로 이미 계속 해오던 수행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지금 특별하게 뭐 주문 수행을 만든 건 아니고, 그런데 그 주문 자체가 틀린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원래 이게 그 주문, 이게 여기서 주문만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그 궁울영부라는 게 있죠. 궁울영부. 그래서 부적과, 사실 더 정확히 하면 부적과 주문 수행이죠. 그래서 그 표현을 하기를 부적은 뭐입니까? 부적은 궁울영부였잖아요. 궁울영부. 궁울영부라고 하는 걸 그려가지고 그거를 궁울영부를 불태워서 궁울영부를 불태워서 재로 만들어 물그릇에 넣는 거죠. 그릇에 넣어서 마시면서 주문을 외운다. 이게 원래 이 수행법이잖아요. 궁울영부를 불태워가지고 재로 만들어서 물그릇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저어가지고 이렇게 마신다. 마시면서 주문을 함께 외운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적과 주문을 같이 쓰는 수행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제안을 하셨는데 이건 누가 만든 게? 사실 요 수행법을 자기가 최수훈 선생께서 자신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안심가를 보면은 안심가에서 뭐라고 돼 있어? 안심가에 보면 안심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라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거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가지고 그대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가 특별하게 그 부적과 주문을 만든 게 아니고 이 부적과 주문을 써서 이렇게 하라고 그 부적도 주고 설명을 어떻게 돼 있어요? 하느님이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의 눈에 홀로그램으로 부적이 떴어요. 그래서 종이를 딱 피니까 거기에 홀로그램으로 딱 보이는 거야. 그 종이 위에. 그런데 제3자인 자신의 부인과 자식은 종이를 봐도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백지야. 그러니까 종이를 봐도 백지인데 최순 선생 눈에만 유독이 궁울영부 부적 모양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그린 거죠. 이렇게 그려가지고 부적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21자 주문도 받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수행을 한 거니까 사실은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뜰 수 있게 이렇게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주문 그 글자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받았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는. 그래서 받았다, 수했다, 받았다는 표현을 계속 하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 수행법 자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뭐예요?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는? 사람들을 신선으로 만드는 이 수행법이 이게 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신선으로 변화시키려는 수행법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요 수행법이 이제 오늘 얘기하려는 거 이 글자를 해석하려는 건 아니고 이제 이 수행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그러면은 이렇게 주문과 이런 부적을 가지고 하는 수행법이 과거에도 있었다. 과거에도 있다. 고문유라고 했으니까 과거에도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사실 도교를 얘기해요. 도교. 그러니까 도교라고 하는 거죠. 도교. 여러분들이 도교 하면은 중국에 가면은 관제묘가 많이 있잖아요. 관제묘. 그렇죠. 관제묘. 관제묘는 뭐예요? 관우 있잖아요. 관우.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를 신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모시는 그 묘가 관제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신을 모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당 같은 거죠. 관제묘 또는 여러분들이 무당 같은 걸 생각한다. 무교. 그러니까 여기도 무교라는 게 없을 무자가 아니고 무당 무자죠. 무당들이 하는 게 뭐야? 무당들이 관우도 모시고 여러 신들을 모시잖아요. 이렇게 신들을 모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신들을 이렇게 모시면서 이렇게 할 때에 또 이게 주문도 외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주문도.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그것이
여기 교자, 여기 가르칠 교자는 있네요. 이렇게. 아, 여기 가르칠 교자가 아니죠. 무교. 그렇죠. 가르칠 교자죠. 아니, 무당이야. 그래서 그게 이제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옥추보경이라네요. 옥추보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이 옥추보경이라고 하는 것이 1831년 묘양산 보현사에서 간행된 도교에 간행한 도가의 독경문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간행을 이렇게 했지만은 이미 그 과거에 이런 옥추보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옥추보경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천경, 지경, 인경, 천지인에 따라서 천경, 지경, 인경의 각 또 장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있어가지고 그 경을 외우는 그게 다 주문들이란 말이야. 주문들로 돼 있는 경이란 말이야. 그 경을 독경을 한다. 옥추경을 독경한다 할 때 천경을 3번 또는 7번을 독경, 송경한 후에 독경을 청한 손님이 원하는 소원에 따라서 지경 5장 중에 한 장만 골라서 37, 21, 77에 49를 송경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옥추보경이라고 하는 이 도교적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 책자 옥추보경 자체가 주문들로 돼 있단 말이에요. 경들이. 그러면은 주로 맹인들,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이 경을 외우고 있어요. 외우고 있다가, 어떤 집안에서, 그 경을 외워줄 것을 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무슨 우환이 생겼다. 그러면 그 우환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경을 외워. 주문을 외워주는 거죠. 이렇게 외워주면은, 거기에 맞는 주문들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외워줍니다. 외워줘가지고, 다양한 효과를 내는 그런 주문이 있었고, 이거를 갖다가 일반 이런 이 옥추보경을 가지고 수행에 활용을 해서 수행에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세자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런 경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신 이상이 생겼다고 그런 주장들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효과들을 좀 내요. 이 경에 있는 그 주문들이. 그래서 주문 수행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행을 하실 때 우리가 당시에는 이제 불교적인 수행법도 있고, 그 다음에 선도적인 수행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도교적 수행법이 있으면은 선도는 주로 이제 단전호흡 같은 어떤 장생하는 수행법이잖아요. 단전호흡. 단전호흡법은 호흡법을 통해 가지고 몸에다가 내단을 형성하는 단전호흡 선도 수행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수행법이 있고, 불교는 뭐예요? 이건 간화선을 한다거나 어떤 묵조 수행, 지관법, 지관 수행이라고 하는 지관 명상 수행법 같아요. 대표적인.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또 뭐가 있어요? 진원종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도 연부를 외우죠. 진원 수행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나무아미타불 하는 나무아미타불 같은 게 진원이죠. 그게 진원. 진원 할 때 그것이 진원 수행법이라는, 그걸 이제 우리 요즘 말로 하는 게 이건 만트라라고 하는 만트라.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도 있고 옴마니 밤매옴도 있고, 반야심경 자체가 일종의 주문적으로 이렇게 외울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외워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많이 쓰는 거죠. 불교에서도 진원으로 많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선도에서는 단전호흡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교에서는 좀 전에도 옥추경 주문을 많이 외운다. 주문. 그런데 이때 이제 도교에서 또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부적을 많이 쓰죠. 부적.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 부적 있잖아요. 이렇게 부적 같은 거 그려가지고 이걸 또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점을 칠 때 주로 이제는 육임점 칠 때 육임점 치고 나서 어떤 개운법으로 쓸 때, 개운을 할 때, 그러니까 운명을 바꾸려고 할 때, 어떤 상황을 바꾸려고 할 때, 이 부적을 써가지고,
그 천지에 내재되는 신장을 부린다고 하는 거죠. 신장을 부리는 부적을 쓴단 말이에요. 이 부적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신장을 부리기 위해서 쓰는 거죠.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신장을 부리게 쓴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닥터 스트레인지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닥터 스트레인지 아시잖아요. 닥터 스트레인지에 나오는 요 장면들이 사실은 부적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불을 쓰는 거라고, 불을. 근데 부적을 종이에 그리는 게 아니고, 지금 닥터 스트레인지는 뭐예요? 공간에다가 이 홀로그램 그 빛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닥터 스트레인지가 손으로 막 돌리면은 이렇게 막 돌리면 이 공간이 열리면서 이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손을 대고 막 돌리잖아요.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 보신 적 있죠? 거기 막 돌리면 공간이 열려가지고 거기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떤 물건을 옮길 때도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하면서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한다. 시간을 되돌리기도 하고, 아가모토의 눈을 이용해서 시간을 돌리는 어떤 불을 구성을 해가지고 돌리기도 하고, 이런 마법사를 보통 우리는 동양에서는 닥터 스트레인지와 같은 이런 형태의 마법사를 신부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신부사. 그러니까 불을 하늘에다가 공간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비를 내리게도 하고, 바람이 불게도 하고, 특정 번개를 치게도 하고, 그런 효과를 내는, 또는 그것을 공간에다가 그려가지고 검으로 만들어서 날리기도 하고, 그러게 이제 신부사들이 하는 게. 그러니까 닥터 스트레인지가 신부사와 같은 게. 그러니까 원래 이것이 그렇게 공간에도 그릴 수 있지만은, 종이에 그려놓으면은, 종이에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종이에 그리는 걸로 우리 이제 부적으로 보는 건데, 원래 부라는 개념은 꼭 종이에 그리는 게 돌에도 새길 수 있는 거고, 새길 수 있는 거죠. 그림으로 되는 거는. 근데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어떤 특정 효과를 일으키는 프로그래밍을, 어떤 법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만든 거죠.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작용되게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게 원래 부의 개념이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주문이라는 것도 뭐예요? 어떤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주문을 외우는 거죠. 그래서 그 주문을 외워가지고 한마디로 소환해가지고, 그러니까 주문을 하는 건 뭐예요? 소환하는 거지, 소환. 여기서 지금 21자 주문이 내는 효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소환해드리는 거죠. 사실, 우주 대령을, 우주의 근원 영을 어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주 근원의 영을 이게 여러분의 몸으로 소환하는 거야. 인보케이션 하는 게 인보케이션. 자, 인보케이션의 행위라면 인보케이션. 소환하는 소환. 그러면 소환하는 대상이 가령 우리 서양에서는 그걸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소환 대상이 천사. 천사는 뭐 대천사, 뭐 상급천사, 중급천사, 하급천사, 이렇게 천사를 소환해서 천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기능을 하게 하는 에너지와 물질을 한마디로 인격화시킨 존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존재들을 소환을 해가지고 어떤 목적을 달성한단 말이에요. 마법을 부리는 거죠. 백마법, 흑마법, 이렇게 마법을 부리는, 이런 것이 이제 인보케이션 하는 소환 방법을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소환해드리는 게 뭐예요? 우주 하나님을 소환하는 거죠. 우주 근원령을 소환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인보케이션 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불러들이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문의 효과, 시천주 주문의 효과는 인보케이션이나 우주 근원령을 소환해드리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도교적으로 보면 그런 개념이죠. 예, 불러들여가지고 그 우주의 근원령과 우리가 연결이 돼가지고 우주의 근원령이 우리 몸에서 운행을 하면서, 지금 우리 이 주문의 목적이 소환을 해가지고 뭐를 시키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본래 근원적 세계로 한마디로 변화시키는 그 메커니즘을 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여기서 궁울령부와 주문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이 뭐예요? 궁울령부와 우리가 궁울령부와 주문을 가진 주문의 이 목적은 결국 어떤 이득을 취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소환을 해가지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있는데 저런 놈, 저 놈을 좀 고생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뭐 여기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이렇게 막 싸우면서 이렇게 특정 뭐 이게 아니고 여기서 하는 이 부적 바로 신부사 자기가 신부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불에 타서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게 뭐냐 이게 소환하는 인보케이션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는데 이 목적이 뭐를 하는 게 자기의 몸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신의 그 마음과 몸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변화시키는데 누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들어온 신이 변화시키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그렇지. 성령을 불러가지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이런 특정한 작업을 해달라고 성령을 소환해서 자신의 자기는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특정 작업을 진행해 주시오. 이런 일종의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영을 내리는 거예요. 영을. 그러면은 그게 맞으면은 들어와서 이제 작용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지금 현재 동학의 궁울영부와 주문의 목적인데, 이런 거 외에도 원래 주문과 그런 어떤 이 부적을 쓰는 거는 계속 해왔던 일이잖아요. 도교에서 많이 쓰던 방법이니까. 지금 최수훈 선생께서 지금 이제 그래 유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유교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냥 책만 읽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도 명상을 많이 하는데 선비들이 명상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분들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할 때 뭐 여러 가지 거를 가져다가 자기가 그 독특한 방법으로 이렇게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최순 선생께서는 여기서 뭐를 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분은 상당히 최순 선생은 도교적 수행을 좀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도교적 수행법을 쓰신다. 도교적 수행법을 하셨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게, 이렇게 최순 선생께서 자신이 울산에 1854년 울산에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는 철점을 차린다면 1850년 철점 차려가지고 그 안에다 기도실도 만들고, 또 이렇게 천성산에 올라가지고 거기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자연굴 속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 명상 수행을 할 때 그 수행하는 그 수행법 자체를 상당히 도교적 수행을 하셨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을묘천서 1855년 을묘천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도, 이게 도울 선생이 그걸 자꾸 천지실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엉터리 얘기고요. 이미 정약용이 이미 1801년에 이미 신유박해 받아가지고 귀양도 가고 그랬잖아요. 18년 동안. 그래서 이미 60년 동안에 이미 그러니까 조선조의 선비 유학자들의 세계에서 이 서학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공부들을 많이 해가지고 잘 알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천주시리를 모를 리가 없죠. 근데 무슨 천주시리를 새롭게 보는 어떤 책이었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천주시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배경과 시대적 배경이나 그런 거는 너무 안 맞는 말씀이고, 그렇잖아요. 1855년이니까 이미 정약용 유배 시절로부터 55년이라고 그렇고, 정약용은 이미 그 전부터 공부를 하다가 유배를 간 거니까 이미 이 조선조 유학서의 유교 선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 천주시리를. 뭐 특별한 게 아닌데 그걸 가지고 그게 을묘천서다 그러시면 안 되고, 그게 아니고 최순 선생이 이런 기도와 명상 작업을 도교적 주문과 이런 것을 사용하는 수행법을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상당한 변화가 옵니다. 사실은 영통이 신통이 열려요. 신통이 열린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 영적 각성 과정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진행되기 때문에 뭐냐면은 이제 일반 물리적 세계가 아닌 이렇게 아스트랄계와 코잘계가 접해가지고 그 세계에 접해서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천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주의 근원
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문서적 형태의 그 책임을, 그것을 꿈속에서, 꿈의 형태로, 그러니까 꿈을 꿨다고 하는 것 자체, 이게, 이 아스트랄계의 그 체험을 가졌다고, 아스트랄 트래블링이라든가, 아스트랄 프로젝션 같은 형태로, 그 세계에서 접해가지고, 그런 경험 체계를 가졌다고 하는 거를 을묘천서를 받았다는 걸로 표현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주의 근원과 연결되는 거를 을묘천서로 표현하죠. 그런데 그게 천주시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도교적 이런 주문 수행을 하셨을 거야, 아마. 주문 수행을 그러니까 부적은 말고 주문 수행을 주로 하시고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면 옥주보경에 보면은 이제는 여기 보면 구령삼정주 같은 게 있는데요. 이 구령삼정주 소구령장이 이제 나중에 여기 구령삼정주로 이제 바뀌면서 여기 옥주보경에서 바뀌는 건 아니고 요거를 좀 더 확대를 시켜가지고 구령삼정주라고 하는 거를 또 만듭니다. 수련 주문으로서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구령삼정주 같은 게 사실은 그 우주의 근원령을 소환하는 거예요. 소환해가지고 자기의 그 몸 안에 그 어떤 이런 그 신체 영화가 이렇게 형성돼 나오는 그 지금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게 구령삼정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령삼정주를 제가 그거 가지고 또 제가 또 쓰기도 하죠. 사실은 구령삼정주. 근데 구령삼정주의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구령삼정주 내용 자체가, 구령삼정주라는 내용 자체가, 이 몸 자체에 구령삼정주가 빈몸 활성화가지. 그러니까 궁울령부 빈몸 활성화 과정이 구령삼정주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구령삼정주 같은 수련을 하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얘기고, 자, 구령삼정 뭐 내용 볼 거는 아니고 일단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문과 부적에 대한 거를 이제 많이 상당히 굉장히 너무나 익숙한 거죠. 그게 자기 수행을 한 거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자기가 이제는 이 득도를 하시고 난 뒤에 뭐라고 하냐면은 결국 이 주문과 부적을 가지고 쓰는데 자기가 수행한 거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받은 걸 가지고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궁울령부와 주문, 21자 주문을 이제 내세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뭐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득도를 해가지고 자기가 포덕을 하려고 생각하는 거야, 포덕. 자, 포덕을 하려고 하는데, 자, 우린 여기서 이걸 우리가 포덕을 하려고 하는데, 포덕하는 거는, 여기 포덕은 나중에 이제 접주를 접제도를 만들잖아요. 접제도. 그 접이라고 하는 게 뭐야? 접이 하나님과 접하는 접이란 말이야. 이어붙이는 거죠. 이게 접제도라고 하는 접주의 방식으로 하나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독교에서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듯이 이렇게 최순 선생에는 접주제도를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접주제도를 통해가지고 사람들을 규합했단 말이야. 접주제도. 그렇죠. 접주제도를 가지고 했는데 이 접주제도 할 때 접이라는 거 하는 거는 하나님과 접한다는 그 개념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접해가지고, 그러니까 접촉해서 받아들이는 거를 해나가는 요 과정을 포덕의 과정이란 말이야. 이게 포덕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포덕이라는 건 일반 조선 민중에게 이 민중에게 민중들이 이렇게 전파를 해서 민중에게 전파해서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민중에게 이렇게 민중을 변화시켜야 된단 말이야. 지금 최순 선생이 포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일반 민중에게 민중들을 또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중들도 자기처럼 하늘님과 같은 그런 어떤 거듭나는 과정을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는 구체적인 어떤 조직적 개념으로는 접주제도지만은 그 접주제도 안에서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 수행 체계가 제한이 돼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수행 방식의 수행 방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수행 방식이 바로 주문과
바로 그 부적이라고 하는 거죠. 주문과 부적. 부적은 궁울령부라고 하는 거죠. 이걸 제안을 해가지고 수행 방식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양하는 게 아니고 이 수행 과정을 통해서 하는데, 그러면은 이 최수훈 선생이 생각을 하시기에 지금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단 말이야. 불교의 가나선이면 묵조선 뭐 이게 사마타 윗바사나 같은 수행법이란 말이야. 이게 불교에서는 윗바사나 요즘에 마음 챙김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요즘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마음 수련센터 많이 있잖아요. 그게 주로 사마타 윗바사나 불교 수행법이거든요. 그럼 마음 챙김, 알아차림. 그게 이제는 서양 사람들도 요걸 많이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 챙김, 알아차림, 마음 빼기 이런 편. 이거는 이제 불교적인 어떤 사마타 윗바사나 지관 수련법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는 서양 사람들도 이걸 자기 수행으로 많이 받아들여서 써요. 메디테이션이죠. 명상이죠. 명상.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서양 메디테이션이네. 서양의 명상법. 명상법도 뭐 다양하니까. 그런데 메디테이션. 자, 메디테이션이란 말이야. 그리고 또 서양의 기독교. 이것도 서양에 또 뭐가 있어요? 서양의 명상법. 일반 불교적인 요런 지관 수행법을 많이 쓰고, 또 뭐를 써? 카발라 수행법을 쓴다면, 카발라 수행법은 뭐냐면은 생명나무를 나무의 각 세피라와 그 다음에 각 경로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명상을 하는 게 이제 카발라 수행법이 있어요. 그래서 카발라 수행법들도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 수행법이라고 하는 건 뭐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주로 기도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찬송도 수행이에요. 찬송도 수행하는 거야. 그냥 기도하고 이런 게 다 수행이지. 아니면은 또 뭐 금식하고 뭐 이런 게 다 수행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다 수행인데, 이런 수행법들을 이렇게 했을 때 한 가지만 쓰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수행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해서 틀을 이렇게 하는 건데, 최수훈 선생께서는 이거를 주문과 부적이라는 21자 주문과 궁울령부라는 부적을 가지고 이것을 전개를 하신 거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최수훈 선생께서 물론 이 주문과 부적을 사용한 수행법이 자신이 해온 방식이기도 하지만은 상당히 익숙한 방식인데, 이게 뭐냐면은 왜 이 수행법을 했겠냐,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단전호흡이라든가 또는 사마타 윗바사나 같은 지관 수행법, 가나선 수행법 같은 거, 이런 수행법들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보편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어려워. 가나선이나 단전호흡이 어려운 수행법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시간과 에너지와 공간이 있어야지 하는 수행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수행법들이. 쉬운 수행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법을 제시를 할 때에 최수훈 선생의 일반 조선민중, 그러니까 무지렁이 조선민중에게 바로 적용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행법, 가장 효과적인 진화 수행법, 이거를 뭐라 그런 거예요? 하늘이 그걸 내려줬을 때 그게 바로 주문과 이 부를 이용한 수행법이 바로 가장 빠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그러니까 일반 어느 정도 영성이 개발된 사람들이 아닌 일반 대중에게 가장 빠르게 적용이 가능하고 그 일반 대중을 가장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수행법으로서 이것이 제한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주문만 외우면 되는 거야.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만세 지기금지 원이대가 시천주 영세불만 지금지 이 주문만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특별히 앉아가지고 이게 하는 거야. 뭐 집중하고 뭐 복잡하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문만 외우면 돼, 그냥. 그렇죠.
자, 부적을 그릴 시간 없으면 그냥 주문만 외워도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주문이라고 그냥 주문만 외우면 되기 때문에 뭐 앉아가지고 뭐 가나선하고 싸마타 마음 챙김하고 알아차림하느라고 또 거기 아니 마음을 집중시키려고 그냥 머리 빠개지게 하는 게 아니죠. 단전호흡 하는 것처럼 뭐 호흡을 들락날락 하면서 오랜 시간은 그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빠르게 21자만 외워 다른 거 하지 말고 주문을 체화시켜 소환해 하나님을 소환시켜 우주의 근원력만 받아들여 근원력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최수원 선생께서는 뭐라 조선 민중에게 가장 빠르게 전파해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하신 거죠. 이걸 쓰신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게 가장 좋은 수행법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런데 제가 이제는 이 공부를 하면서 빛의 사원이라는 그 실천적 어떤 그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빛의 사원을 또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뭐냐면요. 이 수행법도 사람마다 그 성향과 수준에 따라서 수행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는 분명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빨주노초 파남보로 보면 이게 계층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계층 구조로 돼 있어요. 사람이 수준이 틀려 다. 그리고 뭐냐면 성향이 틀려.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의 수행법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가령 외향적인 사람은 몸의 언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뭐 하타 요가 같은 게 맞을 수가 있어요. 몸을 갖다가 이렇게 요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마치 체조하듯이 하는 요가들 있잖아요. 요가 요즘에 많이 쓰잖아요. 이런 요가 수행법 같은 것이 특히 이제 요가 중에서도 하타 요가, 이런 서양 수행법 중에 인도 수행법이 요가 수행법이라고 하잖아요. 이 요가 중에서 하타 요가 같은 건 몸을 써가지고 이런 동작을 통해가지고 이것을 이런 과정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내향적인 사람은 그냥 이렇게 알아차림 마음 챙긴 수행법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내향적인 사람은 요게 또 맞아. 또 가나선하는 사람들은 좀 더 지적인 사람들이 이게 맞아. 선도적 수행하는 사람들은 내부에 이렇게 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상당히 감성적인 사람들이 또 맞아요. 요게 좀 틀리단 말이야. 성향에 따라가지고 이게 좀 틀리고, 그 레벨에 따라 틀리단 말이야.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대개는 이 사람들이 성향이 어떻든 간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80% 가까이는 이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단 이 첫 번째 차크라에도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요 하방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하이자다 제가 표현할 때 여기가 하이자가 있고 우리가 자로 보면은 자라고 하는 게 스스로 있는 나라는 뜻이잖아요. 여기 상이자가 있고 요거는 우리가 참자라고 하는 것이다. 가운데 있는 올라오는 건 참자라고 하는 것이고 요것은 지금 근원자라고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지금 근원자가 하이자로 개체화돼서 나오는 거죠. 근데 하이자는 밑으로 내려가서 땅으로 내려가서 아직 이쪽 차크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80%는 하이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영성 개발이 안 돼 있는 이 첫 번째 차크라가 열려야지 그때부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부를 만한 것이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빛이 내려와서 응집이 돼야지.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성이 아니라 심리적, 하이자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심리적, 그러니까 그 심리적인 문제는 뭐라 그러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울증이다 뭐 이런 거지. 우울증, 뭐 공황장애, 뭐 이런 거를 겪는 사람들은 어때래? 삶에 대한 어떤 불안증 이런 거를 겪는 사람들은 대개 하이자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전 인류의 한 80% 정도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가나선을 하십시오 이런 사람한테 안 맞는다 이거지. 이게 안 맞아 이게 다. 그래서 또 일반인들을 위한 심리치료 과정이 또 따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계층적으로 이렇게 진화
진화 상승을 하는 과정 자체에서 그 사람의 수준과 성향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또 적용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은 당시에 최수훈 선생이 활동을 하실 때에 이런 정신분석학이 그때 심리학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민중, 그러니까 무지랭이 같은 조선 민중에게 그냥 우겨 넣어가지고 바꿔버릴 수 있는 무지막지하고 단순한 방법을 제안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야? 무지막지하고 단순하게 무지막지하고 단순하게 철저하게 뿔뿔이 수행체계로서 우리는 무지막지하면서 단순하면서도 뿔뿔이 민중에 그대로 들어가 버리는 어떤 수행체계로서 바로 주문을 한다. 주문을 외워야지. 바로 뭐야? 주문을 외워서 소환. 그러니까 이 하이자의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이 위에 있는 근원자의 빛을 끌어당겨가지고 빛을 잡아당겨가지고 소환해드리는, 잡아당겨서 일단은 첫 번째 차크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니까 잡아당기면서 이 과정을 진행시키려면 일단은 빨아들여야 되잖아요. 강력한 빨아들이는 그 소환적인 어떤 그런 체계로서 이 주문 수행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들어오면은,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활성화되면서 이게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활성화가 돼야지, 맨 밑에부터 활성화가 돼야지 이게 일이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일단은, 그러면서 이 올라가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모든 이 운행의 이 변화의 중심은 근원자가 운행을 하게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주의 근원령의 그 작용에 의해서 이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빠르단 말이에요. 그게 속도가. 자신이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힘들어. 그냥 맡기면 돼, 이 흐름에. 그러니까 그런 걸로써, 이게 주문수행법이 사실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간에, 또 어떤 레벨에 있는 사람들 간에, 사람이든지 간에 무지막지하게 그냥 바로 직결적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바꿀 수 있는 그 방법. 그게 이제 최수훈 선생이 3년 안에 득도를 시킨다라고 하는 그 목표. 우리가 10년도 빠르다고 하지만은 그보다 더 빠른 3년 안에 내가 득도를 시킨다. 그 득도하는 그 수행 메커니즘으로서 주문과 궁울영부 수행법을 던진 거란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수행법이죠. 이게 엄청난 수행법이야. 사실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수행법인데, 이 엄청난 수행법을 이 수행법을 이 가치가 제대로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잘 인정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고급적인 수행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마음챙김 이런 게 다 고급적 수행법이야, 이런 것들이. 하지만은 무지막지하고 단순하고 철저하게 우주의 근원령에 의지해서 이렇게 가는 게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수행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 입장에도 그렇고, 그리고 요것들이 이제는 일반 심리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영성 단계가 아직 발동이 안 돼 있으신 분들, 일반 심리적 단계에 있으신 분들도 한번 이것을 정신과적 어떤 치료적 차원에서도 한번 이것을 한번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은 정신과 의사들이 해볼 문제죠. 그래서 이걸 치료를 해야 되니까. 자, 어쨌든 이거 정신적 문제도 치료를 하는 것도 여기에 다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계층적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은 그 뒤로, 이런 주문과 바로 이런 부적을 가지고 하는 수행법이 발전 또 되는 게 뭐예요? 증산도 쪽에서 이제 발전을 또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을주 같은 걸 태을주를 증산 선생이 직접 만든 건 아니고, 구축병마주라는 걸 가져다가 좀 여기다 첨가를 해서 태을주를 만들어서, 이분도 강정산 선생은 또 뭐라 해야 돼? 강정산 선생은, 시천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태을주 하고, 그 다음에 칠성경 외우고, 왜 칠수로 가는 거니까, 이런 걸 얘기를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분도 뭐예요? 강전 선생도 주문 수련을 강조를 하시고, 또 자신이 별도 현무경이라는 걸 써가지고, 거기에다가 영부라는 걸 또, 그러니까 궁울영부 말고, 최수훈 선생의 궁울영부 말고, 이
그 강진환 선생은 현무경에다가 무령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무령부를 그려넣어가지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그 각 지지의 그 시공간에 할당된 부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 남겨가지고 이 부를 그대로 그리면서 따르는 영부 그리기 수행법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예,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렇게 효과적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지만은 영부 그리기 수행법도 하시는 분이 있고, 아무튼 이렇게 그 주문과 그 부르 부적을 이용한 수행법들도 나름대로 이 증상계열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주문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면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이 주문이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지금 최수훈 선생이 또 주문을 그냥 막 외우지 말고 주문의 뜻을 알고 외워야지. 그냥 주문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외우면은 그게 무슨 효과가 있냐. 그러니까 여기서 태울주도 마찬가지야. 주문의 뜻도 모르면서 주문을 갖다가 이걸 이거 하루에 뭐 3,000번 외우는 사람도 있고 2,000번 외우는 사람도 있고 뭐 이거 주문 외우는 사람들 있지만은 뜻도 모르면서 외우는 거는 물론 효과가 아주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거는 효과를 엄청나게 감퇴시키는 그런 행위다. 그러니까 최수훈 선생이 주문을 외우더라도 주문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그 뜻에 대해서 이제는 해석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12번째 단원부터 그렇게 되는 거니까, 자, 오늘은 주문하고 바로 이 궁을 영부 수행법. 자, 우리가 궁을 영부라는 게 뭐다? 여러분들은 닥터 스트레인지를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부적이라고 하는 거가 그냥 뭐 종이에 그린 그게 부적이 아니고 한마디로 마법사가 되는 거예요. 마법사가 되는, 이 부적이 신부사가 마법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법적인 능력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게 되면은. 그래서 이 궁울영부 주문, 이런 수행법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일반 대중에게 뿐만 아니라 이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빠른 그 속성, 가장 빠르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그 수행법이라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단전호흡이나 뭐 지관 사마타 입반사나 수행법이라든가 이런 거 가나선보다 훨씬 이게 우리한테 유용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수행법을 제가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그 최수훈 선생께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동학혁명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 수행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변화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혁명에 그렇게 참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일반 무지렁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수행법이 상당히 통했다고 하는 거를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